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자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필레오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필레오는 가족 간의 우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은 물론 필레오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의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도 사랑하실까요? 시편 33편 5절의 말씀과 시편 145편 9절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말씀 보면 이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갈망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성경절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 다음 성경절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열망하시지만 사람에게는 그 사랑과 구원을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떠난 자녀를 부모가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에레미야 31장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언약적 사랑.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가족관계나 부부 사이 또는 자유로운 어머니 등의 비유를 통해서 묘사합니다. 이 비유들은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적 사랑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그분의 계명도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순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조건적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순종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 성경절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지만 그 햇빛을 개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다는 호세아 9장 15절의 말씀이나 사랑과 인자를 제할 것이라는 에레미야 16장 5절의 말씀은 그분의 사랑을 끝내 뿌리치는 자들에게서 그분이 당신의 자비의 손길을 거두실 것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두실 때 영생의 축복 또한 우리에게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철회된 자비. 다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유는 이 진리를 잘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종에 대한 비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상실할 수 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비유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음을 다루는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를 벌려면 6,002일을 일해야 되는 것이죠. 노동자가 1년 300일을 일해서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면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20년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종은 평생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며 결국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인은 분노하여 자비로 베푼 용서를 거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랑과 자비는 언젠가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투쟁과 용기 231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내와 부드러운 동정으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취급하신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참으심도 끝나고 정해진 형벌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게 되면 언젠가 그 자비의 손길이 처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에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용서를 받고서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베푼 하나님의 큰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타인을 기꺼이 용서할 것이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큰 자비와 용서를 받고서도 동료에게 베풀지 못했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베풀었던 주인의 긍휼과 용서는 처리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은 물론 필레오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깨닫고 발견한 자는 다른 사람들 또한 용서하며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